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부터 끝까지 임하시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메시지가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을 기억하며 지키며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하고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분기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1분기 동안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자라는 말씀과 또 보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적힌 대로 듣는 삶에 대한 부르심, 또 3월 달에는 준비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삶을 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4분기 중 이제 두 번째 분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은 우리가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의 결승선은 죽음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 끝날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 중에 1% 많이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 99%의 그런 크리스찬과 같을 수 없다. 99%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동일할지라도 성경은 1.1획,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2주차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보혈의 옷입니다. 천국을 보았던 이 요한이요, 하나님 나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던지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일기를 늘 쓰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일기를 낱낱이 읊조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근데 그 회개는 나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절대 지워지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만 씻겨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셋째 주에는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천국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지난주에는 윤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방향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사람에게 묻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준비하시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준비하며 나아가자, 이런
네 가지의 말씀으로 3월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월에는 이 4월의 한 달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어서 특별 예배로 고난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셋째 주에는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4월에는요, 이 4월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이 4월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매우 복음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혹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거랑 나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게 왜 기쁜 소식일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죄를 죄를 깨끗이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사망과 또 어둠과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흑암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요, 영체들은요, 허락되지 않았던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구절에서도 천사가 회개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만 회개의 기회, 또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또 부활하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여러분과 또 함께 에덴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며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아담과 타락하기 전까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갈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에덴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에서의 시간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아담과 손잡고 춤췄던 시간, 또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친구처럼 동행하며 나눴던 그 깊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모하시고 갈망하고 그리워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나 또한 복음에 참여하고자 위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혹은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열심을 내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행위로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가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모르는데 내가 그 복음의 삶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지치고 또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나만 퍼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도 바울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류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상식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을 더 좁혀서, 관점을 더 좁혀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삶을 따라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저는 하나님의 눈을 조심스레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울적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몇 점이에요? 저 지금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죠.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너가 아무리 검더라도 검은 그대로 내게 나아와라. 나는 너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검어도, 너가 아무리 못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딸이 실수해도 정죄하지 않아.
검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너가 너무 예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노심초사하고 혼날까봐 걱정한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연인처럼 살 수 있을까? 다윗의 이야기들을 읽는데 다윗은 그때 예수님을 그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다윗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주변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연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었었습니다. 다윗이 나는 왕도 필요 없고 나는 더 좋은 궁전도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원띵 이거 하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나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나 이거 하나 원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다윗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웠고 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이고 또 내가 때론 예수님을 모른 척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저는 이것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얘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서 우리는 머리로 상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지만 정말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개인을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만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또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고 제 믿음은 좋아요. 이렇게 저는 주님 편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열심과 의와 충성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영적인 학대를 하면서 아주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가 만약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쉽게 다 포기하고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이제 밥을 먹으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더럽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모두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버릴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가 자기를 팔 건지를 알고 그 자만 더럽다고, 다는 깨끗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지만 우리에게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죄송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눠서 진부하기도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 진리를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실수한 사람, 저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규정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 또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또 얼마나 많은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고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넘어지는 것은 절대 더러운 게 아니고, 주님은 이런 미성숙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거 하나만을 계속 감추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거. 사단은 여러분에게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부활한 거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눈을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정말 유별났다는 거. 하나님은 영체인 천사들에게는 제한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약에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면 결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용서가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락하면 타락한 채로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천국에 가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또한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 전부터,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복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랑과 신부인 아들의 사랑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신랑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신랑으로 여기며 정말 신부처럼 그 아들을 사랑해 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배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다 명령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그때에도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신 무엇인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부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고,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신랑인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고, 너는 내 눈에 비둘기 같다고, 너는 나에게 어여쁘다고, 너는 나에게 거룩하다고 신랑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 일주일 전부터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신랑의 사랑인 이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이 유월절이 되면 항상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신랑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같이 사랑하시고 정말 질투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의 그 사랑, 정말 연인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흉내내며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알 때에도 그의 발을 닦이며 그에게 깨끗하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무너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